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전쟁 상황을 담은 영화 라 비타의 벨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네. 한국 제목으로는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보신 적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된 적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 칸 영화제에서는 이 그랑프리상을 받았고 이 아카데미에서는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명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지배했던 1930년대 말을 배경으로 나치 유대인 말살 정책이라는 이 비극을 블랙 코미디로 희화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그야말로 명작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최선을 다하여 그 수용소에서 아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 계속해서 그 영화 가운데 흐르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부성해요, 부성해.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감추려고 게임에 선발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총살이라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가 끌려가는데 그때에 몰래 아들이 숨어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그때에 깡충깡충 아버지가 띱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윙크를 날려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아들의 마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아버지의 부성애. 이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 말미에 이 아들의 독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이 영화 속의 아들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 이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계속 부를 수는 없고. 그때는 그냥 흥겹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이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서 아빠를 뜻하는 아바, 엄마를 뜻하는 임마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태우면 어느 순간인가 마 하다가 이제 엄마 하다가 아빠 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그들의 음가가 아바, 또 엄마는 임마. 아바와 임마는 아이들이 옹알이하면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릴 적 아이들은 항상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부르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부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죠. 그 생각이 계속되는 그 삶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은 배고플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호흡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그야말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를 부르면서 엄마, 아빠.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사춘기 되어서도 너무 커서도 계속 이러면 곤란하기는 한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이들 키우다가 이런 적 있으시죠? 오늘 엄마 그만 불러. 오늘 엄마 그만 불러 했었던 제 아내의 죄송합니다. 이 아바가 우리나라의 아빠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아바라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헌에서도 그들의 옛 기도문에서도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래요. 그것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이 사람은 육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에 따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관이 결정된다라는 이 프로이드의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치유 수양에 저희가 이제 그 야구 이 1루, 2루, 3루로 따르자면 1루 베이스에 저희는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성령 수양회까지 이제 거쳐서 2루 베이스에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치유 수양이 계속 첫째 날 하루 종일 계속 은혜를 받고 둘째 날 첫 시간에 위임 목사님께서 이 아버지 상처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요. 그때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에 따라 신관이 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일 수 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아버지 되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관이 바뀔 수 있다. 신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에 옆에 있는 그 연애의 대상자가 내가 언제나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나 함께 있어줄게.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 하늘 품으로 먼저 가요.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고 영원토록 영원한 사랑에 끝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현미경 하나씩을 다 나누어 드릴게요. 네, 급한 전화가 왔나 봅니다. 네. 현미경 하나를 다 나누어 드릴게요. 그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 저 깊이 들어가 그 현미경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상처가 보이네요. 그런데 그중 가장 크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처를 보았더니 그곳에 아버지의 상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 만나는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음악만 해왔던 터라 신학에 대한 이 선지식도 없고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다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텅 빈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제 마음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몇 컷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 텅 빈 마음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것들이 제 무의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완고 말수는 당연히 적으셨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떤 색깔이었을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보시는데 표정이 항상 굳어 계셔요. 신나는 음악이 나와도, 슬픈 드라마의 이 스토리가 흘러가도 그냥 가만히 일관된 표정. 그런 아버지가 IMF로 인해 다니시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종용받고 이른 나이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시고 억울하게 구치소에 머무른 채 법적 공방을 해야 됐습니다. 누님들은 시집 가시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줬지만 어머니와 저는 덩그러니 둘이 남아서 가난과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팔리고 모두가 갈 데 없는 상황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 앞에서, 거대한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의심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믿고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러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깊이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버지 그래요, 주여 그러면서 앞뒤로 흔드시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를 그것은 앞뒤 신공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하고, 근데 가장 놀라운 거 좌우 신공이 있어요. 어떻게 좌우로 흔들면서. 근데 그들은 정말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여라고 부르는데 제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 좀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주여라고 심령으로부터 깊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의 아버지 이미지는 학습된 아버지였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과 과연 우리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완고한 분이실 거야.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줄 리가 없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상처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지독하게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분이 도와줄 것 같지 않았고 무서운 분으로만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는데, 기도하면서 이 고난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가도 될까?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다고들 다들 하는데, 나는 이 고난 가지고 주님까지 못 가겠는데,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가난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그야말로 기도하려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억누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흐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쁜가 봐요. 여러분, 잠깐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는 것 예배의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좀 바꿔주시지요. 10초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아버지 상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꾸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절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아 완고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꾸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래서 남아있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노심초사하는 아이들이에요. 진리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계속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하게 하자. 아버지의 상처를 물고 늘어지자. 오늘 본문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아버지의 상처에 계속 묶여있으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계속 의심이 꿈틀거립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치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마귀의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바로 나다. 나는 네 아버지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셔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소중하고도 긴급하고도 가장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믿었지, 이제 빨리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긴급한 일인 거예요. 나라 아들아,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 야, 마귀가 네 아버지가 아니야. 빨리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봐. 왜요?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에게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짓의 아비 밑에서 종처럼 살았던 우리를 속히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넌 종이 아니다. 사단의 자식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기죽고 살지 말고 쫄지 말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말고 수치감과 모멸감에 억눌려 있지 말고 우울과 낭망에 짓밟히지 말고 가난과 질병 때문에 소망 잃지 말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 좀 피고, 여러분 어깨 좀 피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제는 아버이신 나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도 좋다. 여러분 몇 년째 인기를 구가고 있는 어느 방송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들 보셨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그 프로그램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아빠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이 필요하고 소중한 목원들이, 목장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점심때가 되면 목사님들을 찾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정말 외롭고 별로거든요. 그래서 카톡합니다. 대훈아 밥 먹자. 카카오톡을 합니다. 친구 정대훈 목사를 많이 찾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밥 먹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교 시간에 정대훈 목사 이름 한번 얘기할게라고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랑을 어서 속히 흘려보내신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고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참 많은데 아비가 별로 없다. 아비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 목사를 찾고 있다. 그 장로를, 그 권사를, 그 안수집사를, 그 목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목장 식구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스승은 많은데 이렇게 하세요. 중보기도 하라고요. 릴레이기도 신청하셨어요. 왜 이분에게 릴레이 기도가 필요한지, 왜 이분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이 중보기도를 배워야 하는지,
이분이 왜 알파 또한 성령승에 참여하고 치유수에 참여하고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고 마도와 이제에 참여하고 참 많다. 우리 안스망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위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인 겁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가장 끝에 이 책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구약을 종결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을 바라보며 절하며 굽혀 숭배하던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이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여도 그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거 뭐 어때서요?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성경이 잠시 멈춥니다. 신약이 다시 기록되고까지 400년의 침묵이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자들은 이 구약의 말라기의 끝이 나고 다시 이 신약의 첫 번째 기록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고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큰 한숨을 쉬시는 것만 같다. 그렇게 긴 40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자식에게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온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너를 통해 너희 자녀를 통해 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가 필요하다.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30대 중반이 돼서야 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예수님 믿은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좀 믿지. 상황이 좋을 때, 경제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술 참 좋아하시고 어릴 적 제가 뭔가를 물으면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해태타이거즈가 이기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응이라는 게 힘들어요. 응 이기고 있어, 이게 힘들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다 외우래. 1번 타자 김일곤, 2번 타자 김종윤, 3번 타자 김성환, 4번 타자 김봉현, 5번 타자 김종모, 이제부터는 큰일 났는데 6번 타자 김준왕, 7번 타자 김무종 외우래. 주일 오후가 되면 누님들 이제 중고등부 활동하고 있고 저 혼자 이제 초등부 다음 세대 예배 빨리 끝나고 아버지랑 둘이 오후 얘기 됩니다. 그럼 제 심령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를,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2004년
제가 2004년도 한수만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치유수양의 게스트로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2박 3일 동안 치유수양회가 인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때예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 가운데, 텅 빈 마음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 가득 채워진 그 아버지 상처를 그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라는 내적 음성이 제 아버지를 풀어놓게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텅 빈 마음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아버지 상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울자, 나와 함께 울자. 근데 아들아, 내 아버지도 불쌍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상처로 인해 고통받았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약한 사람, 외롭고 사랑이 필요했던 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줄 배운 적이 없던 연약한 사람. 아버지는 뒤늦게 믿은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고요. 지금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십니다. 명절날이 되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들을 A4지에 막 적어주고 누가 목사인지도 모르겠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럼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아내만 이렇게 밀어놓고 도망 나옵니다.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망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저는 정말로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비방자요 박해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걸림돌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가장 큰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둘입니다. 근데 두 분의 이름이 꼭 같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방자요 박해자일 줄 모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그분 또한 연약하고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아버지의 상처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상처를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세상에 스승은 많으나 누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나의 사랑을 받아, 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이 이제 드디어 심령 가운데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게 될 때에, 이제는 그렇게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 부르며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를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찬미하며 나아갈 터이오니 더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들아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